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망대 속에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창규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사 먼저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김창혁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랩넌트의 영적 모델로 서게 해주세요. 새가족 랩넌트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랩넌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삶 속에서 누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는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하나님의 여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창규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떨리지 않았는데요. 옆에 이제 수아가 기도하러 수아가 떠니까 저도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2장 전체를 같이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46절, 47절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 다들 좋아하십니까? 여행 가는 거? 저는 지금은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행을 되게 싫어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설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좀 낯선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되게 즐거운 상상도 펼쳐지기도 하지만 누구는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는요, 이 낯선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 요 시기 때 여행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특히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늘 하던 거를 하고 싶어 했지. 이대로가 좋으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약간 요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내버려 두고 내가 할 거 하면 되는데 게임 해야 되니 나 놀아야 되니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행 어디 뭐 낯선 데를 간다 이런 걸 굉장히 좀 싫어했었습니다. 저는 천안 출신인데요. 천안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저한테는 천안도 되게 커 보였던 그런 청소년기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쓰는데 시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시내를 나갈 때도 큰맘 먹고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나갈 때 어떤 용무가 하나인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갈 때 한 번에 막 용무를 한 두세 개를 봐야 돼. 좀 가성비 있게 움직여야 돼요. 그 정도로 좀 묵혀놨다가 한 번에 나가야 되고 나갈 때도 좀 마음 먹고 나가야 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고마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얼마나 좀 멀게 느껴졌는가. 그때는 저는 비행기도 한 번도 타보지 않았고요. 물론 제가 1살 때 탔다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 저는 비행기 경험도 없고 제 활동 반경이 명절 때 친척 가는 거 정도 외에는 천안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버스 타고 30분 이상을 가본 적이 없었던 청소년기였습니다.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랩런트가 누가 있냐, 나, 동생, 막내 동생, 신혼부부 애기, 이게 랩런트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포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봐야 이제 목사님, 사모님, 저희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뭐 새가족 분들의 그냥 이렇게 세상 소리 듣고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갔던 포럼이었습니다. 또래 문화라는 게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게 저한테 좀 안타까웠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사진을 찍으러 가자는 겁니다. 사진 찍나 보다 찍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쇼핑을 하자는 겁니다. 뭐지? 쇼핑을 했습니다. 완전 럭키 이러면서 쇼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짐을 쌌어요. 갑자기 저한테 인천공항 버스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 첫 비행기이면서 제 첫 여행이었어요. 처음에는 속았다. 제가 공항을 딱 도착하니까 이미 캠프팀이 쫙 있더라고요.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합류해서 이거 완전히 당했구나. 그러면서 저는 비행기 타는 걸 되게 무서워했는데 어느 순간 제 손에 제 가방에 이렇게 딱 보니까 공항 딱 여권도 있고요. 짐도 있고요. 모든 거를 저를 몰래 다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처음 가게 된 겁니다. 비행기를 그때 처음 가게 된 겁니다. 그게 대만 랩런트 대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는요 되게 낯설고 이렇게 당황스러우니까 원망이 되죠. 원망되고 나를 약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집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단순히 일주일 집회만 아니라 그 전주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관광도 하고 좀 놀고 하는 이런 코스를 가진 2주짜리 코스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상 밖의 기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낯설지만 이렇게 이방인처럼 있지 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참여하자. 그러면서 그냥 좀 적극적으로 그냥 좀 완전 적극적으로 막 인사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 성향이 굉장히 높아서 그냥 이렇게 참여를 그냥 했습니다. 참여를 그냥 했는데 막상 제대로 참여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만남 중에서 그때 만났던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어떤 훈련 때 만나면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지금은 연락하진 않지만 그때 만났던 그 렘넌트들과 이 또래와 포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처음 느끼게 됐고요. 또 그때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네. 이렇게 좀 생각의 틀이 바뀌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메시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요. 어쨌든 뭐 메시지는 기억 안 나고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에게 만약에 내가 이 현장에 와서 2주 동안 이방인처럼 있었으면 되게 아쉬울 뻔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혹시 와 있습니까? 혹시 이방인처럼 구경꾼처럼 와 있는 렘넌트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제 특성상 교회 이동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조금 더 낯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원래 교회가 원래 되게 가족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고 갑자기 친구들 확 많아지고 하면은 뭔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좀 이런 낯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 관계에 대해서 낯선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처음 보이고 초면이니까. 하지만 예배와의 관계에선 낯설면 안 돼요. 예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 시간 속에서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어떤 이방인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죠? 이 장은 전체를 봐야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여행 이야기를 왜 했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삶이잖아요. 혹시 여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너무 긴 이야기 같으니까. 여행이라면 오히려 조금 친근한 단어처럼 들리는데 여정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직 17년밖에 18년밖에 19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여정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 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정이랑 여행이랑 차이가 뭐고 좀 비슷한 점은 뭐고 좀 다른 점은 뭘까요? 이 여라는 단어가 똑같죠. 이 여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나그네 여예요. 여행도 나그네처럼 갔다 오고요. 여정도 나그네와 같이 왔다 가는 겁니다. 단순히 차이점은 뭐냐면요 길이의 차이예요. 짧게 갔다 오면 여행이고 좀 길게 가면 여정이고. 그리고 여정이요. 여행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잠깐 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잠깐 살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자, 그런 여행에서 뭐가 있죠? 여행에는 늘 목적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P인데요. 전 목적지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여행 가면서 저는 다트 던져서 갑니다. 전 주사위 던져서 갑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뭐까지는 있어요. 언제까지요? 지칠 때까지. 언제요? 돈 떨어질 때까지. 언제요? 해 떨어질 때까지. 좀 약간 어드벤처, 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곰 만날 때까지. 그럼 이제 돌아올 수는 없겠죠. 자, 그런 것처럼 뭐뭐 때까지라는 그런 목적지는 있습니다. 목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여행,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갑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계복음화까지에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를 가는 여정의 여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린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바톤을 계속 전달하면서 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여정을 쭉 가다가 우리가 여정 끝까지 가지 못하면 계속 바톤을 전달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냐?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와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거치다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죄송합니다. 16절이네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본향을 향해 가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다가 본향으로 가는 요것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다. 그럼 우리 여정을 가면서 좀 두 가지 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긴 흐름으로 가야 되니까요. 짧게 가면요, 짧게 여행 간다 그러면요, 그냥 돈 다 태우고 갑니다. 체력 다 태우고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속하진 못하죠. 짧게 갔다 와서 좀 후유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긴 여행을 간다, 긴 여정을 간다고 하면요, 리듬감을 가지고 가야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긴 여정을 가야 되기 위해서는 좀 점검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냥 일반 여행을 가더라도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갖고 가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안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긴 여정을 가면서 꼭 해야 되는 거 챙겨가는 거예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런 점검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길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리듬감이 없다면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꼭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과 포럼을 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될까, 무엇을 꼭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거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 좀 염두에 둘 건요, 이 시대를 염두하면서 꼭 해야 될 거, 시대를 염두하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주 랩넌트 전도학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이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랩넌트들과 좀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좀 포럼을 하면서 작은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 랩넌트 중에 메시지 예배 1시간이지만 말씀으로 따지면 30분이거든요. 이 30분 집중 못하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평균 고등학생 수업 시간이 50분에 쉬는 시간이 10분이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데 50분을 집중할 수 있는 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뇌가 없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예배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뇌가 분명히 다 뇌가 있다. 그렇죠? 혹시 뇌가 펴진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뇌.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 다른 거는 집중이 막 몇 시간도 가능한데 예배는 그렇게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작은 도전 해봐라. 서론만 집중해봐라. 30분에 10분의 1, 시간에 10분의 1 늘려봐라. 3분 집중해봐라. 그 정도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했는데 하루가 몇 분입니까? 1440분. 11조 말고 우리 100일조 해봅시다. 자, 100분의 1 몇 분입니까? 약 14분이 약 14분. 하루에 14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100일조를 드린다. 100일조 하니까 뭔가 되게 큰 숫자 같은데 11조, 100일조 드려본다. 내가 경제의 10분의 1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시간도 내가 10분의 1을 하는 게 드린다. 이런 작은 도전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큰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되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한 가지 시대를 염두에서 꼭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요, 이 작은 것은요 이 지속을 염두한 작은 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것도 지속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 지속이 가능한 작은 도전이 여러분한테 시작되길 바래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서론을 한번 내가 집중해 보겠다. 혹은 내가 녹취를 한번 해보겠다.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해 보겠다. 내가 핸드폰이라도 한번 안 해보겠다라는 이런 작은 도전이 시작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인데요. 이런 여정을 가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여정도 삶도 이런 모든 준비도 전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답을 주셨는데 어떤 답이냐? 다 이루었다. 완전한 답이에요. 부족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0절 그리고 3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먼저 되는 것. 첫 번째 마태복음에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뭡니까? 우선순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는데요, 우선순위가 키예요.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일 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받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찬송만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43장 21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요 받으시는 거 영광과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헌금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자, 레위기 27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의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헌금도 있죠. 특히 11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지금 11조를 내라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모든 소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합해서 이 헌금과 영광과 찬송과 헌금이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은 예배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주신다. 두 번째, 이 여정을 갈 때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절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가 왜 세절기죠? 혹시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레벨 2가 되려면 레벨 몇이 먼저 되어야 되죠? 레벨 1이 먼저 되어야 레벨 2가 되잖아요. 오순절 날이 임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죠? 1번 유월절, 2번 수장절. 유월절 먼저 있는 사람에게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는 자에게는 오순절이 없어요. 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이미 유월절의 응답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유월절 뭡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는. 또 이미 이름에는 뭡니까? 그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임하는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미 임했으면은 수장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은요, 세절기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있다는 얘기는 오순절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유월절이 나에게 있으며, 오순절이 이미 나한테 임했다는 얘기는 수장절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은 세절기다. 두 번째,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서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정을 갈 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은 되게 막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 여정을 쭉 보면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민족도 만나게 되고요, 뭐 새가족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 막 되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 만나게 될 텐데,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 숨겨진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정을 살아가면서요, 제자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면서 그냥 헛된 만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이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 17절, 2장 17절에서 18절 뭡니까? 이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중과 여종은 또 예언을 하고. 우리 어떤 뭐 예언가, 어떤 뭐 이렇게 뭐 미래를 보는, 뭐 요즘 드라마나 웹툰 소재 많이 나오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정을 갈 때요, 대부분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가요. 그냥 말 따라가고, 세상 말 따라가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국 사람 말이에요. 말 따라가지만 우리는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래가 응답이 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현장을 만나게 될 텐데요. 결단은 하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처음에 저는 사실 재입학입니다. 원래는 19년도에 들어갔다가 19년도가 아니죠. 20년도에 들어갔다가 그때는 제가 이제 결단하고 가지 않았어요. 결단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0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막 온라인으로 막 비대면 수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느낌이 없더라고요. 뭔가 막 녹취록 써서 캡처해갖고 보내야 출석 인정되고 이래갖고 저는 월요일 날 10가지 수업을 다 몰아갖고 다 캡처 뜬 다음에 다 보낸 다음에 화수목금 다 놀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굉장히 힘들었는데 화수목금부터는 완전 자유. 그래서 이제 월요일만 견디자. 그래서 월요일 막 1점 몇 배속으로 막 다 들어놓고 다 보내고 이거를 한 달 정도 하니까 이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휴학을 하고 바로 그냥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결단의 시간표가 왔었을 때 22년도에 재입학을 하게 됐어요. 재입학을 했는데 이 코로나의 여파가 안 끝나서 22년도 1학기도 아직도 비대면인 거예요. 또 캡처를 또 떠야 돼. 근데 그때는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결단하려고 들어온 거랑 결단하고 들어온 거랑 이 듣는 게 달라져요. 그때는요 2배속은 아니고요 1.2배속 정도로 그래서 좀 들으면서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인도 받았습니다. 근데 확실히요 결단을 하고 오느냐 결단을 하러 오느냐 다니다 보면 알아요. 결단을 하려고 오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휴학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결단하고 온 친구들은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냥 흔들림 없이 그냥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미래에 가면은 나중에 어떤 현장 가면은 응답이 있겠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응답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완전한 예배 성공이에요. 두 번째, 40 여기서는 서로 이제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막 통용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공통돼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경제학과 연결지어서 이거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복음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것이다. 자,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한 팀의 응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명으로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한 명뿐이니까 한 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쓰시기도 하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요게벳으로부터 언약 받아서 아론과 함께 움직이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고 기생 라합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한 팀의 움직임을 계속 받았어요. 바울도요 선교여행할 때 혼자 움직이지 않고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혼자서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그 시대에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을 쓰는 거고요. 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한 팀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계속 더하게 하신다. 자, 이건 뭐냐? 단순히 이제 나 개인과 어떤 전도 팀을 떠나서 온 백성이 같은 기쁨을 찾는 거예요.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위드, 우리 모든 전도 팀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또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를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다. 결론. 자, 결론은 뭐냐? 어떻게 이 여정을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 예배를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그럴 상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인데요.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가 하필 그날 왔던 어떤 특수 이벤트가 아니고요. 계속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주목했다. 그날따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 매일 다른 학교 가지 않죠. 늘 가는 학교 가죠. 이렇게 늘 가는 현장 갑니다. 늘 익숙한 현장 갑니다. 자, 그 익숙한 현장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그동안요 무심코 지나갔던,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무심코 지나간 사람들이 많을걸요. 그 무심코 지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제 주변은 다 행복합니다.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수입 짭짤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털을 잡았는지 수입 괜찮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요 굉장히 돈 잘 벌고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나라가 속국돼 있는지도 모르고. 자,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조금 강하게 표현해서요 주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권세 잡고 지금 행복하다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 우리의 눈이 지금 가리워질 수 있다. 우리 현장은요 복음 하나 없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우울과 어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 되니까요 철저하게 숨기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연예인들 혹시 이렇게 기사 나잖아요. 그럼 댓글에 그럴 줄 알았다라는 기사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진짜 몰랐다, 이런 기사 있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기사 많이 없더라고요. 다 숨기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하고 잘 나가고 되게 뭔가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경우는요 작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제 발표하기 직전이었는데 왜 그랬지? 되게 지금 막 작품 활동 중인데 왜 그랬지?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니까요, 주변에서. 자,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이 새롭게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보니까요 이때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게 돼요.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소견 받고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바른 이렇게 뭐 어떤 생체 리듬을 갖고 움직이면은 치유되는 거 많거든요. 하지만 근본적 치유는 복음 가진 우리들밖에 없다. 근본적 치유를 전달하는 치유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그가 일어나서 막 뛰어놀고 막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찬송하고 이런 거를 보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더라. 얼마나 놀랐으면 놀랍다가 두 번 나와요. 놀랍게 여기고 놀랍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자, 우리가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 지금 학업을 하면서 뭐가 되고 싶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있나요? 최고? 최고가 되어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도요 최고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전문 용어 따여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바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또 세상으로도 쓰이냐? 오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세상도요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을 쓰고 싶어하죠. 여러분들 최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취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이 아니에요. 제목이 보니까 우리의 여정 아니죠. 나의 여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여정이고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너무 좌절되고 너무 희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혹시 맞닥뜨려진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벌써 끝났다라고 하는 랩너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가 시험을 좀 이렇게 망쳤나 봐요. 갑자기 오더니 인생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6이 벌써 인생이 망해? 뭐 이렇게 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혹시 그래 제가 여러분들 공감 못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진퇴양난과 같이 꽉 막힌 것 같은 뭔가 내가 이제 학업으로 뚫을 데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되게 답답한 그렇다고 가정이 막 밀어주고 막 유학 보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뭔가 답답한 이잖아요. 막 내가 뭔가 뛰어난 머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IQ 한 90 간신히 넘고 막 이런 답답한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 여러분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진짜입니다. 여러분 확신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다가 멈칫하고 멈추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 여정을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이 순간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좌절한 것도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길 바랍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삶이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한 여정을 향해
하나님과 방향 맞추며 목표를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붙잡았습니다.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신청한 랩런트는 주보를 참고하여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월 학부모 세미나 안내입니다. 3월 16일 저녁 8시 온라인 줌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신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등록 기간은 3월 14일까지이고 자세한 건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본 교회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또 삶 속에서의 승리를 시작하는 예배 속에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랩런트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삶 속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시대 살릴 수 있는 랩넌트 경제, 선교 경제,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여정을 기도 속에서 걸어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